그리고 그전에는 수도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던 이 수도사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수도원장이 고민이 되어 기도했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숲속에 은둔 자, 경건한 그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둔 자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숲속에 은둔 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도원이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거기 숨어 계신데 그 예수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도사들이 그곳에 가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수도원으로 모시면 수도원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수도원장이 돌아와서 이 소식을 모든 수도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원은 다시 생명의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성경엔 교회사에 등장하는 첫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는데, 그 배경은 이렇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크리스찬들 향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욕보이고 망령되이 일컫는다 해서 그들이 이제는 핍박을 받게 됐고, 그 죽이는 살해 현장에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도 사실은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져 도망가게 됐고, 그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키프로스나 그 안디옥 그 전체 지역에 이제는 흩어져 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거기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이방인 헬라스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첫 번째로 이방인 교회에 이렇게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면 그것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일은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죠.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중심 센터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으로 파송받는 선교의 센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1세 중심의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2세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중에서도 그 역할을 든든히 감당할 때, 또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새로운 중심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모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중심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들,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시는 새로운 중심으로, 선교의 중심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기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성경의 마지막 9절 26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거기서 그렇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렸을까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니까,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들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리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불러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것인데, 저는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불리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모두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줄 때 그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들어오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 예. 그랬을 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서는 곳마다 이제는 그리스도 하늘에,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드러나 그렇게 보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그 소문을 듣고 나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 예. 발음을 잘해야 되죠.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다. 예. 근데 그가 한 일은 한 가지 잘했어요. 그가 가서 대단한 것을 가르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였다.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군요. 기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야? 이렇게 반문하지 말고 기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믿으라고 할 경우에도 어떤 경우는 믿으면 믿음의 내용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움에 겪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보다도 어쩌면 기도는 뭔가 또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바나바를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게 됐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고 봤더니 정말 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살아있으니까 착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의 결단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바나바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바나바가 정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게 됐을까? 예. 오늘 25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사울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고, 더구나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가서 크리스찬들을 다 이제는 결박해서 넘겨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게 그렇게 갔던 그였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 안에서 이제 경험함에 대해서 이 말에서 이제는 낙마하게도 거기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가 아라바로 갔다가 타소로 갔는데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가 가서 그를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울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만나서 그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우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쓰셨냐?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만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을 전하고 났더니 나도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해 줬더니 우리가 상상치 못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에도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각각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렇죠?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영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소개하고 만나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늘의 형상 어린아이를 정말 귀하게 쓰는 역사 내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꿈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소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냥 단번에 가서 그를 만난다고 그렇게 만나지는 것도 아니어서 더구나 이제는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오는 것은 그냥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떤 식으로 가서 만나야 될까 찾는 것도 그렇죠. 하나하나 찾아서 나서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았을까? 기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찾아야 되겠는데 또 제가 그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가 이런 저런 소문은 다 듣고 알았는데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아갔더니 새로운 역사를 이뤄내는 것, 저는 찾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에게 가서 인사했다는 겁니다. 인사. 저희 교회 속장훈련하면서 인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교회 표현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처음에는 딱 들었는데 그거 괜찮다는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 교회 표어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것을 교우들한테 다 가르친다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기독교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러면서 인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사를 가르쳤더니 교인들 비즈니스가 잘 되기 시작하고 이 교우들과의 모든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부부관계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 정도가 아니라 인사만 잘해도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사들 잘하세요? 그래서 조전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 손 들려니까 좀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 마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대단한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문을 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었더니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 비즈니스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면 어떻게 되죠?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케어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요즘 비즈니스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케어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는 잘 열리게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애들한테 가서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시켰다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한번 해보세요. 자,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물론 대한항공 수준이나 뭐 아시아나 수준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인사만 잘해도, 저는 찾아갔다는 것이 인사 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복음 전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사소한 일에서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예. 그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했더니 이 사람이면 내가 따라가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머물러서 같이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같이 나가야 되죠. 그들이 기도하고 했더니 이제는 터키, 그리스, 유럽 전역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에 어느 정도의 사람을 만나나?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진짜 여러분들은 그분을 만나세요? 하면 만나는 척만 하십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적당히 만나는 척하면서 그럴듯하게 보내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진짜 만나는지 어떠세요?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부부를 만나든, 아니면 자녀들 만나든, 아니면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척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운 것입니다. 만나는 척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만나는 척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만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스치게는 많이 스친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가 누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주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어느 시골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젊은 목사님, 시골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 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고 동네 이곳저곳을 이제는 돌아다니게 되셨답니다. 왜냐하면 시골 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다니시면서 논이나 밭 이런 데도 지나가고 그러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교회 나오라는 말 먼저 하지 않고 요즘 어떻게 지나십니까? 이 농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골에 또 어느 집안, 교회 전혀 나가지 않는 집안이 있었는데 이 젊은 목사님께서 그 집안에 또 가서 어떻게 지내시냐,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늘 그렇게 안부를 묻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집안은 교회 나올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고, 몇 년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 도회지로 또 이젠 파송을 받게 됐는데 이 젊은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댁에 가서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짐 싸놓고 그 집 마당 앞에 다 세워놓고 갔더니 아무도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농사일을 나갔으니까 이 마당에서 잠깐 기도하고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언약교회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젊은 그 유th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폴조 전사님이라고 했는데 그 폴조 전사님 그 아버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연교회를 그때 섬기고 계셨는데 오셔서 아들을 방문했고,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인사를 또 저랑 같이 나누게 됐고, 제가 한번 식사를 대접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한번 그를 만나게 됐습니다. 조경렬 목사님이란 분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그래서 고향이 강화라 그랬습니다. 섬.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 어느 면에
살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거기 무슨 면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거기서 무슨 리에서 살았냐는 거예요. 무슨 리에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리 중에서 1리에 살았는지 2리에 살았는지 그것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시골. 그래서 1리에 살아 그랬더니 거기에 그 동네들이 많은데, 그래서 동네 대충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에 집이 두 채가 이렇게 있는데,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기에 언덕을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렇게 해서 왼쪽에 집 한 채 나오고 그 아래 그 또 집 하나 있는데 거기군요.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목회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윗집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것이었거든요. 그 집안 교회 안 나가기로 유명한 유씨 집안. 이 유교 전통이다 그렇게 내면서 다른 집안들은 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올 생각조차도 않은 그 집안. 그래도 계속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떠나실 때까지도 열매는 전도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그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그걸 듣는데 이상하게 울컥거리는 거였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인생의 가치, 진리를 발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찾고 내가 그 길을 스스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우리 집안한테 와서 끊임없이 인사를 했고, 그리고 인사하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이고, 그러는 중에 이제 말하자면 그 집안의 약한 고리, 장남은 안 되니까 둘째 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략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교회에 푹 빠진 것 아니었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랬죠. 너 교회 좀 열심히 다니지 말고 적당히 다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나의 나됨이 내가 그냥 그렇게 됐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누군가 나에게 끊임없이 와서 그 집안에 와서 인사하고 했었던 그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하셨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때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척하지 않고 진짜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그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만남을 이제는 쓰셔서 그에게 빛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치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가? 2주 전에 우리 영어부 마이클 미켄드릭 목사님하고 패스터 샘 리 그 두 분이랑 그 목회 사역 이야기를, 사역 점검도 같이 할 겸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 영어 사역부에서 그 사역의 틀을 바꾸게 된 그것을 좀 물어보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패스터 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이 믿음의 증거,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참 익사이팅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자, 사이즈는 더 커지고 나자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는 식으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했다는 거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그 이 쌓인 삶에서 간증거리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봤더니 다들 듣기는 하는데 삶의 주중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담고 가서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것은 뭐냐면 이제 모이면 지난주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것을 나누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것을 이제는 서로 나누도록 했더니 이제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교회를 떠나는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나누려고 했는데 나눌 것이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주 이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일하셨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도록 해준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교회 처음 나왔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실행했는데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녔던 그 친구들은 그걸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가 어떻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는데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와서 다시 나눌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이라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신다면 이것을 실제로 주중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누구에게 이것을 나눌까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믿으면서 아프신 분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가 막힌 이름들, 더 위대한 교회 표를 가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면 충만한 것, 그걸로 충족한 거죠. 크리스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들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관계사에서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째, 이번 주 내게 허락하시는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겠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왕이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것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마음과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아주시게 될 걸 믿습니다.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를 많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중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내 삶에서 이렇게 간구했더니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쇠락해 가던 수도원, 다시 회복된 수도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아주 간단했답니다. 수도원이 있는 마을,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계신데 그분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숨어 계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수도사들이 그 동네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집 모든 곳을 방문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걸 자꾸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변장을 해서 어린아이 사이에 숨어 계실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여성 아녀자 사이에서도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가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면서 그 집들을 하나씩 놓고 하면서 가서 그렇게 인사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수도원은 이상하게 활기를 다시 찾기 시작했고, 수도원의 수도사들끼리 서로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까? 선교적 삶이라는 것,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뭘 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그들 찾아 나서서 인사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신비 경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걸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나라, 그의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분을 여러분들 꼭 만나고 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자녀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내나 남편일 수도, 친구, 교우들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일터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분을 꼭 만나고 오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참된 교회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